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말씀 1절부터 3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2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그리고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남들이 볼 때는 착해 보이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말이며 행함이며 생각이며 모든 게 다 제 투성이었어요. 완전히 제 덩어리였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본질상은 헬라어로 푸시스인데 이게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산출하다, 나오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이 이렇게 밖으로 산출한다는 거예요. 나온다. 이 말이 사람이 어떤 진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를 잘 보면요, 그 아이도 생각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참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린 죄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말이나 생각이나 얼마나 죄가 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지 않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대로 살지 않아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 같은 거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역,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간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시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끝에 가면 어떻게 했냐? 죽음밖에 없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지?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데 왜 하나님 즉각 심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 육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어떤 회개할 거리가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나는 왜 이 죄를 지을까? 의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280장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심지어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근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다 품에 안으세요. 그 아들을 냄새가 펄 나는데도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 요리를 해서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너가 부끄럽더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4절 볼까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죠. 이 긍휼이 앞에 보면 전환을 시켜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를 베푸셨어요. 우리 인생에 역전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니라. 예, 이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에요. 타종교는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너희들이 공로를 더 많이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불교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참선을 하라 그러잖아요. 야채만 먹잖아요, 스님들이.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깨끗한 거예요. 이슬람교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려면 의를 행하고 공로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목숨을 막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게 순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를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해지나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로 우리 얼굴을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이 속은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죄가 없이 늘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찢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오몽근 목사님의 그 글에 대한 거를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인지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서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사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지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고 그 유성기로 당내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예상했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서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나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다. 그러다 또 국민학교 5학년쯤 됐는데 내 가슴 속에는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 속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도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눈 속에는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눔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숨어들어 온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이름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뀌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의 삶이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이 내면에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새로운 피조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안 변합니까? 여러분이 심지어는 안 바뀝니까? 네? 기도해도 안 바뀝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대요.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 NIV 성경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이게 작품 아닌 것 같은데, 깨진 것 같은데, 망가진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완벽한 작품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근데 착한 일인가? 이걸 알긴 하는데 잘 설명을 못 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 선한 일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며 인간이 제일 되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행함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드러나야 한다. 브루스는 본물이 말하는 행함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한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자세히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예수님이 사역한 게 뭘까요?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라. 원수를 갚지 않는 거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하는 일도 선한 것이래요. 선한 일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위에 없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넌 작품이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이런 축복성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형제님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입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볼때 이게 작품인가? 내가 볼 때 너무 실수가 많고 너무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자존감도 낮고 내 외모에도 그렇고 내 어떤 모든 이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저는 확실히 믿어졌어요. 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저는 하나밖에 없는 한상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실 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열등감 있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어보십시오. 그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친구의 초대로 저희 가족이 판교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매달마다 공연을 열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공연이냐면 최병익이라는 부자가 있는데요. 아빠와 아들인데 2021년도에 6월인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야에 한번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독학으로 이 아들이 자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트럼펫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거리에서도 공연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공연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갔는데 자그만 그 카페에서 그 연주자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이 부자가 수영로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이 병익이라는 이 친구의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를 장애 아이를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아이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오해도 받고 그럴 때마다 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이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병이기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가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가운데 난 이 죄 때문에 난 살 수가 없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크신 넓은 손으로 그 품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자존감이 낮았고 남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개 한 번 못 들고 말 한 번 못 들고 저희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묶여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에 두지 아버지 안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사명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을 맞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명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사오니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과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셨어. 북한에 옥류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생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겨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보냄받은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